수많은 사사들이 이제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또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입다를 마지막으로 지내면서 입다도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막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또 기분이 좋으면 처음 자기를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면 누구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다의 딸이 맞이하게 되고 이러한 좀 즉흥적이고 하나님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또 전쟁에서 승리를 주셔가지고 또 영광을 취하기도 하고 이런 좀 사사들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입다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사들이 입산, 압돈, 이제 삼손 이제 이런 순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입산, 압돈 이제 이 사람들의 등장은 또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내용도 없고 그냥 사라집니다. 근데 제가 어제 말씀에 그 돌라 야일 같은 경우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보냐면 그래도 돌라와 야일은 어떤 사역을 못했다는 것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평화롭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역 기간이 깁니다. 23년, 22년, 45년 동안 사역인데 이제 입다의 어떤 그 시대적인 상황들을 보면 사사도 즉흥적이었고 감정적이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입산 압돈의 사역을 한번 보면 그의 사역은 과히 짧습니다. 짧아요. 짧고 그냥 7년, 10년 이렇게 이제 짧게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자녀들을 둡니다. 많은 자녀들을 두는 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제 그런 어떤 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썼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역적인 부분보다는 지나치게 개인적인 욕망과 삶으로 살았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역들이 그냥 하나님의 사역적인 부분보다는 정말 개인적인 부분들도 어떻게 드러나지 않는 짧은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걸 뒷받침하고 있는 게 뭐냐면 13장에 가면 이제 16장까지의 이제 삼손의 사역이 시작을 됩니다. 그래서 13장을 보면 1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악을 행합니다. 악을 행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에게 붙여주었다. 40년. 이게 4년이 아니라 40년이에요. 우리 일제시대 36년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손을 넘겨주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4장 6절 그리고 4장 3절, 4장 6절, 10장 10절 이 내용만 봐도 어떤 다른 나라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려고 그들의 악을 심판하려고 다른 나라를 붙여주셨는데 그들이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 13장의 이 내용에부터는 40년을 붙여주셨는데 부르짖었다는 내용이 여호와를 찾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이제 단지파 중에 마노아라는 사람 이제 삼손의 아버지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이제 너의 태어나는 아기는 삭도를 대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12절에 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마노아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어가지고 어떻게 이 아이를 기르며 우리가 어떻게 행할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도 지금 암울한 시대
40년 동안 어떤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고 이방의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상황에 이제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의 율법적으로 키울까에 대한 암울한 시대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답답함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뭐 이렇게 지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으로 키운다는 게 뭐 키워 보셔서 알겠지만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힘이 들고 이제는 자녀들이 훌쩍 다 커버려서 정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께 기도할 뿐입니다. 주께 기도할 뿐이고 진정한 행복과 또 평안과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려본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우들이 또 우리 장로님들이 그들을 자녀들을 위해서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애쓰고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노아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더욱더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애쓰는 그래서 신앙의 뿌리가 그나마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 중간중간의 과정에 보면 삼손이 아주 혈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 몰라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또 깨우쳐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근데 우리가 이제 내일 보겠지만 마지막에 보면 삼손이 그나마 깨우치지 않습니까? 두 눈을 뽑히고 머리도 다 깎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그 기둥 옆에서 그 못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이렇게 순교하는 심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곳에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 그러면서 결국에는 순교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아버지 마노아의 믿음의 기도였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중간중간의 과정이 정말 삼손이 이게 정말 사사 맞나 할 정도로 정말 답답하고 정말 힘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토록 기도를 하고 또 그토록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눈과 마음은 늘 밖으로 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여인들 중에 하필 또 딥나의 블레셋 사람의 딥나의 여인에 혹 빠져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다른 나라의 여인들 드릴라에게 빠져가지고 그와 결혼을 하게 된 장면이라든지 그렇게 결혼식 날 뭐 수수께끼를 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속임수에 조롱을 당하고 화가 나서 그냥 살인을 하게 되는 의미 없는 살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15장에 가면 또 분노를 가지게 됩니다. 분노를 일으켜서 여우의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밭을 다 불살라버리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그런 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만 짧게 보고자 하는 건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호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호등이다. 그 말씀을 보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게 빨간 불에 건널지 파란 불에 건널지 알지 못합니다. 또 그 신호등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배받아야 됩니다. 뭐 우리의 결혼관, 우리의 가정관,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재물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되지 않는 신호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혈기를 부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혈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다 감정이 있어요. 근데 그 감정이 이게 하나님의
동행함으로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혈기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 마음에 흡족한 사람으로 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